귀한 특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부단임 목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이천에 계시다가 제기동으로 이사 오셔서 오늘 저희 교회를 오신 임순희 집사님, 진심으로 우리 다시 한번 환영드립니다. 우리 크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땅, 은혜의 땅 청량리교회 오셔서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집사님의 앞생애와 또 저희와 함께하는 믿음 생활에 함께 하시기를 교회를 대표해서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저 위층에 계신 우리 성도들, 또 방송반에 계신 분들, 잠옷반에 계신 분들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언어를 썼을까? 그리고 다시 회복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가면 어떤 언어를 쓸까? 한국말을 썼으면 좋겠지요. 네, 언어로 참 고생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이렇게 언어가 많다는 것 참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언어를 썼을까? 에덴 동산에서도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보니까 분명히 언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뱀에 들어간 루스벨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말한 겁니다. 언어를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중앙 모든 나무의 실과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때 하와가 답합니다. 언어로 말하지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말하면서 둘 사이에 이야기가, 대화가 오갑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아담이 답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화가 오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궁금합니다. 에덴에서는 무슨 언어를 썼을까? 아담 부부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나온 후에도 창세기 4장서부터 계속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언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자 화가 난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가인이 아벨에게 말합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궁금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리고 3장까지 에덴에서 썼던 언어와 에덴 밖으로 나오고 난 창세기 4장 이후에 에덴 밖에서 썼던 언어가 다른 언어일까? 제가 이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려고 성경도 많이 뒤져보고 예언의 신도 많이 뒤져보고 수많은 자료들도 많이 봤지만 이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들은 제가 찾지 못했는데,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면 에덴 동산에서 썼던 언어와 에덴 밖에서의 썼던 언어가 같은 언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그들이 어떤 새로운 언어를 배웠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과 그 어디에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썼던 그 언어, 뱀과 아담과 하와가 썼던 그 언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썼던 그 언어를 에덴 밖에서도 썼고 그것이 인류의 최초의 언어였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창세기 11장 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당시 온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였으므로 같은 말을 썼습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썼던 에덴의 언어를 창세기 11장까지는 썼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는 것입니다. 노아홍수 사건은 제가 한 3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5장의 연대로 계산해 보면 아담 이후에 대략 1656년 이후에 노아홍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노아홍수 사건 이후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0장과 11장의 족보대로 계산해 보면 노아홍수 이후에 약 101년 후에 바벨탑 사건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하여 수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저희 재림교회 주석에도 이것을 바벨탑 사건으로 언급합니다. 여기 재림교회 주석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마도 모세는 다음 장에서, 다시 말하면 창세기 11장에서 묘사될 그 바벨탑 사건, 곧 언어의 혼잡과 그로 인한 백성들의 분산을 예고하는 것 같다라고 재림교회 주석에도 말하고, 일반 호크마 주석인 여러 주석에도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노아홍수가 1600 아담 이후에 56년 후에 발생했고 창세기 11장 10절서부터의 연대를 계산해 보면 벨렉의 시대까지 연대를 계산해 보면 약 101년 후에,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101년 후에 바벨탑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175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그 바벨탑,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11장 1절에 그때까지도 언어가 하나이었다라고 하는 그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때까지도 언어가 하나이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아담 이후에 1757년이 흐른 그때까지도 에덴에서 썼던 그 언어를 그대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하늘의 언어, 즉 천사들이 말했던 천사들의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벨탑 이후에 언어가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아시죠? 노아홍수 이후에 연대기대를 계산대로라면 101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노아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치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런 바벨탑 사건을 벌이니 이제는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이제 이루어지는 배경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상황을 부조와 선지자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바벨탑이 꽤 높게 올라갔는데 그 당시 오늘날처럼 무슨 이 무선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사람들을 아래서부터 층 꼭대기까지 곳곳에 사람들을 배치해서 위에서 필요한 그 어떤 것을 전달해서 그 뭐 망치가 필요하면 망치가 올라가고 못이 필요하면 못이 올라가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서로 언어를 소통하면서 바벨탑을 지었다라고 보좌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읽어드립니다. 탑은 매우 높이 솟아 꼭대기에 있는 일꾼들이 아래에 있는 자들과 직접 말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각각 다른 지점에 배치되어 각기 필요되는 재료들의 주문이나 공사에 관한 다른 지시를 받고 자기 다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였다. 이와 같이 기별들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질 때 이상하게도 언어의 혼란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필요 없는 재료가 주문되었고, 예를 들어서 망치를 달라고 했는데 못이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전달된 공사의 지시가 주어진 지시와 정반대되는 일이 잦았다. 혼란과 낭패가 잇따랐으며 모든 공사는 곧 답보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조화와 협력이 있을 수 없었다. 건축자들은 그들 사이에 있는 이상한 오해들의 이유를 도무지 밝힐 수 없었고 분노와 실망 중에 그들은 서로 비난하였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의 전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지면서 그때로부터 언어가 혼잡게 되고 나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1장까지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언어는 에덴에서 썼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탑 이후로 여러 언어들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그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의 의미가 아니고 여기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다이렉트, 그러니까 지방 언어들을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언어를 조사해 보면 그것이 하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 인류가 사용하는 언어가 몇 개가 될까? 대략 5,000개의 언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5,000개의 언어를 다 연구해 봤더니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그랜버그라고 하는 박사가 이 언어에 대해서 전 세계 5,000개의 언어들을 다 연구해 보니까 결론이 뭐였냐면 그 언어, 인류의 언어의 뿌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썼던 그 언어가 창세기 11장까지 이어졌고 그 이후로 언어가 다이렉트, 방언들로 나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인류의 언어의 뿌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갑자기 언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비록 언어가 하나였지만 그것이 비록 에덴에서 사용되었던 언어지만 천사들이 사용되었던 말이지만 그들이 쓴 언어가 에덴 동산에서 쓰였던 하늘의 언어였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불충성하고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었을 때 혼동 바벨론이 된 것입니다. 바벨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21장에 완전히 반대되는 역사건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진 언어가 하나로 통합되는 창세기 11장의 사건이 역재현되는 곳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누군가 하면 수많은 흩어졌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지도처럼 정말 방방 곳곳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오순절날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바데인이었고 메데인이었고 엘라민이었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왔고, 유대에서 왔고, 갑바도기아에서 왔고, 본도에서 왔고, 아시아에서, 불루기아에서, 로마에서 사는 신실한 유대인들이 전하 각국에서 그들이 오순절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의 선포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이 수많은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한 곳 예루살렘에 모였더니, 왜냐하면 유대인의 7대 절기 중에 예루살렘에 모여야만 하는 3대 절기가 있었는데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때가 되자 천하 각국에서 흩어졌던 경건한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국에 사는 교포 2세나 3세가 모국어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흩어진 유대인들도 모국어보다는 그들의 언어, 그들이 살았던 지역의 그 방언, 언어가 익숙한 것입니다. 그들은 오순절을 마치면, 이제 이 오순절을 마치면 다시 다 각각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며 그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그리고 올라가실 때 약속하셨던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그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천하 곳곳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이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국어를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천하 곳곳에서 모인 그들의 외국어를 다 할 줄 안다면 그들에게 가서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다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이 전파될 텐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국어를 배우거나 습득한 적이 없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그 절호의 기회에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 방언의 은사는 외국어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의 입에 언어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그 흩어졌던 그 지역의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지금 자기들이 듣는 이야기가 히브리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유대 말이 아니고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다 놀라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그 지역의 언어들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미뇨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함께 제자들의 입에 임한 외국어의 그 방언의 역사를 통하여 베드로와 그리고 11사도 마띠아를 포함해서 함께 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며 구약의 기별처럼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주요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제자들의 입술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참석했던 수많은 청중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회개운동이 벌어지면서 그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침례를 받으며 3,000명의 제자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초대 기독교회가 탄생합니다. 여기 초대 기독교회가 탄생하면서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이러면 사도행전 2장은 분명히 유대인들을 위한 선교 목적으로 외국어의 은사가 필요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자들에게 아람어, 히브리어, 애굽어, 각종 사투리 등의 수십 가지 언어지만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에 그들은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말하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탄생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잠시 정리합니다. 창세기 11장은 그들이 비록 천사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사용했지만, 말은 하나였지만 마음이 각각이어서 바벨이 되었고 혼잡이 되었지만, 그 역으로 사도행전 2장은 언어는 수십 가지였지만 성령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바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그 폭발력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도 맛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폭발력이 오늘 이 시대에, 아니 오늘 지금 현재 우리 청량리 교회에서도 이런 역사를 맛볼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 아래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뭐가 되고 꽹과리가 되고, 창세기 11장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에덴에서 쓰는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고 마음이 연합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들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들의 소리는 그냥 소리나는 구리와 의미 없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진짜 은사와 가짜 은사를 구별하는 은사의 본질입니다. 바울은 은사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런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저는 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이 말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목회를 정말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나는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매 안식일 단상에 서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전도회는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전도회를 준비하며 이것을 과연 사랑으로 진행하고 있는가? 심지어는 식물도 사랑으로 키우지 않으니까 다 죽더라고요. 저희 집에 희한하게 사람 말고는 저희 집에만 오면 다 죽어요. 어떤 분들이 그 화분들이나 꽃들, 화초들 이런 것들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가져다 주시면 제가 꼭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죽이지 않고 잘 키웁니까? 그래서 물은 얼마 만에 주고 또 햇빛은 어떻게 쬐어주고 그걸 제가 다 적어놨다가 그렇게 하는데도 희한하게 떨어지고 시들시들거리다가 다 죽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청량리교회 부임에서도 이제 목회실에 두 화분이 들어왔는데 나름대로 물도 주고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식물도 사랑으로 키워야 된다고 누가 얘기하길래 아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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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죽어요. 제가 지금 저희 집에서 저희 가족 말고 생명체가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조그만 어항을 하나 준비해서 어떤 분이 저에게 구피 몇 마리를 선물해 줘가지고 구피를 키우는데 제가 이것만은 죽이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기도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걸 밥을 어떻게 주냐니까 밥 많이 주면 죽으니까 아침에 한 번만 이렇게 이만큼씩 떠서 한 2번, 혹시 좀 더 주고 싶으면 2번 반만을 주라고 이 고기 키우는 전문가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길래 그렇게 잘 지키다가 오늘날 보니까 너무 먹을 것을 이것들이 빨리 먹어치우고 배가 고파하는 것 같고 저보고 밥 더 달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해서 밥을 듬뿍 집어서 2번 더 줬더니 며칠 있다가 영락없이 몇 마리가 죽어버렸어요. 사랑으로 키워야지 하다가 너무 많이 줘서 몇 마리를 죽여버렸어요. 제가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혼자 합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목사를 하고 있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방문을 하고 있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데 매 안식일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설교가 그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는 않는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지? 혹시 나의 목회 때문에 저희 집에 있는 그 식물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혹시 성도들이 잘못해서 죽어가거나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깊이 해보게 되었어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을 잘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을 잘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난 이후에 저의 꿈이 다른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정말로 하나님을 잘 전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가 해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분야까지 다 해보았고 성경책을 더 열심히 읽어야 하나 해서 밤낮으로 성경도 읽어보았고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해야 하나 해서 지난 10년간을 성경 연구하는 일에 온 에너지를 다 쏟아보았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나 해서 새벽 오랜 시간을 기도하면서 깨웠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저의 목회에 큰 유익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기억합니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신학 박사를 공부해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기록을 찾을 수 없었고 제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보아도 히브리어 헬라어를 능통해야만이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잘 아는 길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결단코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행했던 이적들도 사단이 흉내냈습니다. 물이 피로 되는 사건들도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애굽 술객들도 자기의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했다라고 말하고 개구리 재앙도 술객들도 자기의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했다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실 전에 택하신 자까지 미혹하기 위하여 수많은 이적들을 사단이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이적인 양 만들어서 다 그렇게 넘어가게 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세상을 점령할 강신술,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분적인 재림까지도 사단은 흉내낼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결단코 흉내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단은 결단코 흉내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문자적으로 아는 것과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고 하나님이 뭐고 하는 글자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체험 가운데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꽤 오래전 홍명관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홍명관 목사님께서 예언전도회에서 예언전도 일주일 집회를 하고 정말로 재림교회의 진리들을 다 열정을 다하여 일주일간 쏟아내셨어요. 그런데 그때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여러 구도자들 가운데 한 여인이 진리를 발견하고 알고 보니까 이분이 장로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이 홍 목사님과 함께 그 후에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분이 결심을 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 차례는 이분이 재림교회에 올 것을 홍명관 목사님이 생각하고 어떤 교회에 이분을 인계시켜 드려야 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어느 날 조심스럽게 이제 재림교회로 오시기를 종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뜨거워서 진리를 발견한 것에 대한 뜨거움과 기쁨과 심지어는 침례를 받았던 이분이 목사님, 저는 제가 진리를 깨달았지만 재림교회로는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그분에게 여쭸더니 이분이 홍명관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제가 간이 망가져서 죽게 되었을 때 아무도 저에게 간을 이식해 주려고 하지 않을 그때에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간을 기증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홍명관 목사님 듣고 아무 말씀을 할 수가 없었대요. 망치로 머리 한 대 맞은 기분이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우리의 선한 영향력은 어쩌면 많은 지식보다도, 어쩌면 그 어떤 교리보다도 교회가 예수 닮은 모습을 갖췄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과 삶과 인격에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평을 듣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닮지 않은 논쟁은 마치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의 소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정말로 예수님이 있습니까? 아니, 저에게 자문합니다. 나는 과연 목사로서 정말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과연 나의 심장은 과연 예수의 심장이 박동치고 있는가? 과연 나의 말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 영감의 글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화된 사랑, 하늘에서 난 사랑에다 부여하시는 가치가 어떠함을 배우고 그것이 가르치는 바 교훈들을 그대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두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하늘에서 나는 것임을 배우고 그것이 없는 다른 모든 자질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라. 여러분, 구원의 3단계의 영역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습니다. Justification.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말미암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선물로 받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은 점점점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항상 복종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에베소 2장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점 바뀌어가는
성화 sanctification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마침내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로마서 8장 30절에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재림교회는 특별히 이 성화의 단계에 대하여 대단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칭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늘에 살 적합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누구랑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살아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 무엇 하고 싶으십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저희 아이가 어릴 적에 아빠 하늘에 가도 컴퓨터 게임 할 수 있어요. 아마 안 될걸? 그럼 하늘에 가서 무슨 재미로 살아요? 성경 요한계시록 4장과 요한계시록 7장과 성경의 이야기들을 계속 보니까 하늘에 가서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꽤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좋아야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이 싫으면 여러분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럼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하고만 삽니까? 우리 구원받은 이웃과도 함께 삽니까? 아이고, 나는 저 사람 오면 절대로 하늘나라 안 갈 거야 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우리 이웃과도 살아야 되니까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이 성화의 단계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살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이 과정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꽤 오래전 저희 동중원 화폐에 한 목사님께서, 제가 성함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사고로 목사님께서 사망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삼육병원 중환자실에서 숨만 쉬고 계실 때 사모님이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꽃가게를 하면서 남편 병원비와 아이들을 키우셨습니다. 어느 날 간호보건대학에서 기도주일 때 마지막 안식일 침례식을 준비하던 중에 이 사모님께 그래도 좀 도움을 드리려고 80만 원의 꽃꽂이 예산을 넉넉하게 대학에서 세워놓고 사모님께 침례식에 쓸 꽃들을 좀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날 금요일, 그 다음 안식일 침례식이 있기 때문에 저녁서부터 이제 꽃꽂이를 하는데, 그날 목사님이 밤늦게 새벽녘까지 집에를 가지 못하고 그 다음 날에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어떤 조교 학생이 목사님에게 달려왔더래요. 목사님, 내일 침례받을 그 본당에 그때가 새벽 2시인데 사모님이
새벽 2시까지 꽃꽂이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학생이 목사님에게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지금 시간까지 무슨 꽃꽂이를 이렇게 늦게 하나라고 하면서 이제 그 강당에 예배당에 찾아갔는데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앞에 모든 꽃들을 다 준비하는데 목사님이 사모님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빨리 피곤하신데 가셔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자 이 사모님께서 목사님 저는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내 남편을 대신해서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내 남편을 대신해서 저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침례받을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의 꽃을 꼽고 또 다른 침례받을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다른 꽃을 꽂고 계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본 6명의 여학생들이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고 제가 이 이야기를 그 후에 어느 한 복원대학의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6명의 여학생들이 사모가 되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11장은 비록 에덴의 언어를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음이 각각이 되어 바벨이 되었지만 사도행전 2장에는 언어는 수십 가지지만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모였을 때 바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탄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나의 유익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게 될 때 아름다운 라일락 향기처럼 퍼져나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량리 교회에서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한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저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깁시다. 부족하지만 저부터 목회실부터 그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성령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여기 사도행적 48페이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각처에서 모여온 회심자들로 가득 찼다. 뒤로 물러갔던 사람들이 다시 회심하였다. 죄인들은 값진 진주를 구하며 신자들과 연합하였다. 신자들의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꿔봅니다. 이 빈자리가 회심자들로 가득 차고 뒤로 물러갔던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고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드러내며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아름다운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격려하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연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청량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날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꼭 들읍시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지는 음성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